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고향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알아서 해보실까요? 나의 고향집. 네. 고향이 있으십니까? 네. 어디가 고향이십니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고향을 조사해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이 그립죠. 네.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은퇴하면 반드시 고향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가면 살다 보니까 이 고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고향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자, 그 고향이 과연 어디일까? 성경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언약을 사모하니 곧 하나님의 되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큰 예비하시느니라. 예. 자, 우리에게 고향이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고향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뭡니까? 고향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고향. 그런데 문제는 이 고향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면 바로 이런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자신의 비참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자신의 비참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 성경 보실까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라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인인데, 미친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 사이에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이 광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꼭 깊이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가면 한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 치고 정신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미쳐 살고. 여러분, 각자 다르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지금 미쳐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미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 먼저 이 광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갇혀 앉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릴 수 없게 되었다.
자, 지금 이 광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 자, 그것이 지금 그의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자, 이것을 자, 지금 우리 진상으로 가지고 와서 주소를 한번 달아보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달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달아볼 수가 있겠죠.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공동묘지 1번지. 자, 여기가 지금 이 광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죽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는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살고 있어도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주소의 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을 보십시오.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뭐에 매여 있습니까? 고랑과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랑과 쇠사슬.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뭐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거, 묶고 있는 거 과연 이 쇠사슬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에 끊고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자,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근데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가 무덤 사이에 거주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귀신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나. 예. 자, 지금 무엇 때문에 그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미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자해하는 것.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5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자,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뭐하고 있습니까? 자해하고 있습니다.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공동묘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는 지금 뭔가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그리고 또 그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지배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나를 자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자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마약도 나를 자해합니다. 담배도 나를 자해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자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자해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들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 사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달라고 해서 다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돈이 있을 때는 허랑방탕하면서 즐겁게 살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 다 떨어졌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땡전 한 푼 얻게 되자 그는 그 나라의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쥐꼬리만한 그 봉급받고는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그것을 따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자, 이것을 깨닫게 되죠. 어느 날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그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의 비참한 현재, 나의 상태를 한번 내가 깨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 성경 보십시오. 그러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계시기를 더러운 빛이나 자, 예수님을 왜 구원자로 믿어야 될까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광인이 자신의 집을, 고향집을 잃어버린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자, 무엇 때문에 고향집을 잃어버렸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간단하죠.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죠. 근데 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망뿐인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그 광인에게 있어서는 기회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인을 찾은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자,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 자, 이 광인을 만나신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광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칠 수 있는 분.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고치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문제를 알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광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할까요? 주님께서 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이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든 삶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빌려주십시오. 십자의 성도님,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만나셨을 때,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아시겠지만, 1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자, 시작. 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어디에게로 왔습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몇 마리가요?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뭐가 희생이 됐습니까? 돼지가 희생이 됐습니다. 몇 마리는? 2,000마리입니다. 자, 여러분 2,000마리 같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돼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합니까? 100만 원 안 합니까? 그럼 50만 원씩 잡읍시다. 그러면 2,000마리 같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250. 15입니다. 15.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지 농장을 하면서 지금 돼지 2,000마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여러분 그 10억이나 되는 그 돼지 2,000마리가 다 바다로 가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합니까? 이 한 사람이 소중합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10억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광인에게 있어서 그날 주님을 만난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게 된 사람,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무엇을 입었습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히 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았다. 자, 그러면 고침받기 전과 지금 고침받은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침받기 전에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런 자신의 몸을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침받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앉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결코 앉지를 못합니다.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광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고침받고 그리고는 비로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바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꼭 만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자, 남편과 아내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어느 한쪽이 안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를 믿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한 나머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야 그래요?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있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절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19절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방해했다. 예. 자, 지금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허락하지 않았다. 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절했다라고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먼저 할 일.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자, 이제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향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래서 뭘 알려야 된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거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거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냐면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서 내가 고침받은 거, 주께서 행하신 거, 너를 긍휼히 여기신 거, 이거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뭐 이것은 다 외우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십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광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간증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것도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저를 모든 가정에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오늘 이 광인이 자신의 집,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 누구 때문입니까? 정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되신 곳,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꼭 믿고 의지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남생의 복된 인생 사시고 또 승리하고 많은 기적 체험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쓰임받으며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라 천국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 잘 섬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려움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신령한 은혜 부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